저는 오늘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인물은 1628년 영국 매드포드 근방인 엘스토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댐장이로 겨우 살림을 꾸려 나갔고, 그리고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규 학문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노래했습니다. 나는 시인도 아니고 시인의 아들도 아니지만 자유롭게 인도되는 한 직공으로서 생활이 학창에서 얻은 지식을 능가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죠.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적 경험과 노동 그리고 세상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버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정기적인 학교에서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년 시절 때 16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여동생 마가렛이 죽어서 엘스토우에 공동묘지가 있는 어머니 무덤 옆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시절에 어머니를 그 소년 시절 여의고, 그리고 여동생마저 이렇게 죽어서 엘스토우 공동묘지에 묻혔다니 마음이 애롭고 쓸쓸하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아마도 성장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과 가정이 원활하게 학문에 접하고 학문을 익히고 생활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모두가 학문을 접하고 학문을 익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한 충분한 학문을 접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신앙의 글을 남김으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불행한 환경으로 일찍 군대를 입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죠. 좀 생활고에 힘들고 또 미래가 또 좀 암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 군대 갔다 와야지 라고 하는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대 생활하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또 새롭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버년이 일찍 군대에 입대한 이라는 것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일찍 군대에 입대를 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입대했는데 1645년 레스터시 공방전 전쟁에서 참전을 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남한이 거의 폐허가 되었고 북한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조국 강산이 다 핥히고 많은 생명을 잃고, 그리고 모든 땅들이 초토화됐죠.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전쟁에 대한 그 생각이 버년에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시 전쟁에 참여했는데 동료 하나가 날아오는 총탄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군목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나 봅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하는
이게 군인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군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도 군 운전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군 생활을 이제 계속 해오다가 이제 그 뒤에 장교 높은 지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해서 코로나 시절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도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군 생활에 군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 행복한 일이죠. 군목 목사님의 설교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병영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피자를 이렇게 같이 사서 나누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제대를 한 이 변현은 20세에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한 그 여인은 아주 부자의 가정에 사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신앙심이 있었던지요. The Flame Marries Pathway to Heaven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The Practice of Piety 이런 두 권의 신앙서적 책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을 하려면 많은 혼수를 장만을 해야 되는데 참 청년들이 결혼 혼수를 준비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먼년에 결혼할 대상인 이제 여인은 책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존 버녀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이 여인과 수저나 접시 하나 없이 맨손으로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이런 마음 자세로 서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첫 딸은 소경이었다고 하니 참 마음이 가진 고생을 다 했겠어요. 참 가정이 어둡고 우울한 것이죠. 부인은 야성적이고 고집이 센 본인에게 언제나 존경하는 아버지 얘기를 들려주면서 본을 보이게 됐고, 그러한 이제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가정의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존 버년은 엘스토 교회에서 듣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지적해 주는 것처럼 이러한 심령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오곤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에 좀 무거운 그 삶에 대한 또는 회개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존 버년이 고양이를 괴롭히며 무료한 시간을 달리면서 하늘에서 내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버년은 25세의 회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신앙서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버년에 대한 어떤 삶의 여정, 삶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국교회에 반발을 했고, 반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12년간의 묵고를 치르고 이제
그 옥중에서 아주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옥중 그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 버년의 첫 번째 저서 죄인 예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관을 하고 그러한 그 메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있을 때 이러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아주 불우한 어려운 척박한 이런 환경에서 책을 내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룬 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이 일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서 마음의 애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마음의 그 어떤 고생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성공의 과정에는 고난이 있고 또 고난 이전에 어떤 삶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옥중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책을 1675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고난 그리고 슬픔, 좌절, 절망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의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이 그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좀 충분한 이러한 준비가 부족했고 그리고 정기적인 학문에 접해하지 못하므로 글이 문법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평을 하기도 하고 또 스페링이 틀리기도 하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그런 그의 천부적인 이러한 그러한 마음이 그런 위대한 책을 썼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그런 책을 냈으면서도 이제 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세상에 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감방에 면에 오른 친구 중에 그 토막스 마솜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대했어요. 그런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경박한 도깨비 얘기를 인쇄하다니 나는 반대한다. 우리들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서 글을 쓴 것을 어떻게 세상에 발표하느냐.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은 버년은 참 그 난감한 표정을 지은 것이죠. 반면에 다른 친구는 아니다. 그러한 글을 세상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종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한번 책을 내봐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 그 세상에서 한번 내가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 과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쓴 이 글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상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여정에 있는 이 글을 쓰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어떠한 그 영향을 주고 있는지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글을 냈는데 절판에 절판을 거듭하고 날개 달린 듯이 팔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또 그의 글이 번역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 있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철로 역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은 뒤 빛나는 새 존재로부터 받은 두루마기 속에서 약속의 열쇠를 찾은 것처럼 철로 역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의 열쇠와 같은 이러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이 거쳐간 하늘로 간 역경의 길 이러한 내서 빠져나와 가지고 천상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의 서두에서 번연의 어떤 일대기에 이렇게 좀 간략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가 세상에서 알려졌고, 그러한 글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번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내용의 이 내용의 주된 이야기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절규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늘이 부러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마음의 고생과 마음의 고난과 삶의 환경에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하늘에 이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푸른 하늘이 보이듯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어느 통계자료에 보면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어느 나라일까, 이러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1위가 어느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같아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아일랜드가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가보셨어요? 두 번째는 룩셈부르크 가보셨어요? 세 번째는 싱가포르, 네 번째는 카타르, 5위는 마카오. 스위스가 7위고 미국이 9위입니다. 그리고 홍콩이 10위, 대한민국은 30위. 이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 아일랜드인이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국민은 아일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1인 기준 14만 5,196달러, 한화약 1억 9,400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위인 룩셈부르크를 앞섰다. 이게 부유한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950년에 6.25 전쟁을 겪고, 전쟁의 결과는 그 한반도가 초토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는 것이죠. 민족이 많은 생명이 이렇게 죽음을 겪고 그 상처가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을 치른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상처의 후유증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유랑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유랑해서 타국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 것이 세계 곳곳의 현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은 6.25 민족 화해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화해로 나가고 미래를 공존의 공생의 상생의 미래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그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번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많은 세계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하는 이런 글을 쓸 때 그의 삶의 자리는 척박한 옥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학문적 깊이가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위대한 신앙의 보수과 같은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마음고생이 왜 없겠어요? 환경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에는 10달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출산을 두고 모든 이제 고통과 그런 삶을 통해서 해산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극복해 감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첫 발을 띄는 것이다. 첫 발을 디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기도가,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에 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5개를 가지고 있던 소년의 손을 들렸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 5개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예수의 말씀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절규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어느 그림에 그 절규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무서운 그림. 뭔가 이렇게 뒤에서 누가 따라온 것 같아. 절망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다양한 어떤 그 환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문화의 삶을 참여합니다.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지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지도자는 모든 시간의 관리, 그리고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위대한 훈련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기업인의 성공, 어떠한 그 교육의 성공, 어떠한 문학인의 성공, 글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성공의 길을 가기 이전에는 모든 삶의 여정에 순탄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고난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받아들이는 삶 속에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았어요. 절규보다는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난의 환경에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필요한 시대의 바람이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의 그 욥기서를 묵상하고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시대에 많은 부와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은 정말 이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복했고 그리고 많은 부를 이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믿음을 살아갔던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왜 욥기서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고 욥이라고 하는 생각, 욥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은 어려움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러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성경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욥이 그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욥기서의 그 42장에 욥이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관계에서 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제 많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많은 이러한 욕과 같은 시련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 많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했어요. 갑절이나 배로 줬다는 거예요. 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완벽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기도에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실패했는가? 욥은 인간관계의 실패로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갔어요. 욥에게 그 친구들이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나가지고 모든 걸 잃었을 때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욥에게 한 얘기는 욥아, 쟤 때문에 재앙을 당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욥의 그만 때문에 폭삭 망했다고 지적했어요. 욥이 과연 이러한 친구들의 위로의 말에 위로가 되었나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욥은 친구들과의 서로 대화하고 변론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욥이 친구들의 관계에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러한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욥은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평적인 이웃과 사이의 모든 관계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 관계가 귀중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신앙의 절대 명제 속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욥은 친구들 관계에서 괴로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천국 가는 신앙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길이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나님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모든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욥입니다.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회에 아니면 수요 기도회에 뭐 이렇게 주일 뭐 이렇게 저녁 예배 설교에 욥에 대한 뭐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거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많이 읽어보잖아요. 또 시련 있을 때 욥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읽어보잖아요. 욥이 참 그 성경에 그 모든 걸 읽고 절망하는 이러한 그 시련을 겪는 인물이 욥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는 이 나라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 댐이 무너지고 이런 전쟁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아비규환 지옥이 멸망과 죽음만 있고 공포가 있고 무엇으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재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욥의 이야기는 욥이라고 하는 이 그 삶의 영 속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욥은 망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검증을 받았어요. 이런 검증 속에서 하나님께 통과한 인물이 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갖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욥이 내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욥이 교만해서 이렇게 모든 걸 잃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의 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놓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절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쓴 이 번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물이 환경이라든지 그의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떠한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을 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아니면 신앙의 현실을 보세요. 나의 생활의 연륜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앞으로 어떻게 하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요 또 과제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우리에게 바람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삶 속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욥이 결국은 모든 소유다 갑절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이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 14장을 보고 그 글을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눈물 보이지 않으리 그는 꽃과 같이 자라지요 창품으로 새어 들어온 햇빛에 시들어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세월 머물지 아니해 이와 같은 자를 눈여겨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욥을 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어요. 찢길지라도 우미 난잔한 가지 물 가운데 우미 덮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아. 무너지는 산 흩어지고 바위는 무너지고 물을 돌을 닳게 해. 그토록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요.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도 욥이 바랍니다. 그러한 욥의 가장
이러한 그 고난에 이러한 아픔 속에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만 애곡할 뿐 눈물 보이지 않으리. 이러한 그 욥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욥기 24장 참 고도의 서정적인 어떤 시와 같은 이러한 그 욥의 이야기인 것을 보고 이러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절망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항상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절망은 없다. 옛날에 한때 그런 그 라디오에 나오는 어떤 그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절망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욥의 이야기라든지 철로역정에 대한 어떤 글을 썼던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교회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 미래에서 그리고 민족적인 어떠한 그 화해를 이뤄가야 되는 6.25 화해의 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상생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